예배에 참석하고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또 성만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동참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지켜야 하는 절기를 말씀해 주셨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켰으면 좋겠다가 아니죠. 지킬지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이것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다급하게 나오느라 누룩이 없는 빵, 부풀지 않는 빵, 즉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 맥추절. 자, 이 절기는 오늘날 맥추 감사절로서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드리는 감사절이어서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절기는 6월절로부터 7주, 7주 후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날로 따지면은 77이 49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오순절. 그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수장절입니다. 물에 장례 치르는 게 장사시키는 게 아니고 거두을 숫자죠. 거두을 숫자, 저장한다 할 때 장자 해서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수장절. 이 절기는 가을에 이제 거두어들인 오곡백과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들에 나가서요,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 천막이죠. 그래서 이 수장절을 뭐라고 할까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 천막이라는 형태가 오늘날과 같이 뭐 아주 그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풀 같은 거, 볏짚 같은 그런 걸로 움막 만들듯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풀로 만든 천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름들이 같은 이름이 여러 개 있어서 그러나 이해를 잘 하시면 다 동일한 의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자,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바로 추수 감사절이 여기에서 비롯된 거죠. 현대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영국의 1600년대에 영국의 그 당시 국교가 성공회의였습니다. 오늘날 성공회의 있죠. 이 성공회의에 핍박을 받던 퓨리탄이라고 하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스피드웰호라는 배와 메이플라워호라는 배, 이 두 배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신대륙. 그 발견한 신대륙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이 스피드웰호에는 배에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도중에 포기합니다. 항해를. 그리고 이제 메이플라워호 이 배 한 척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70가구 70가구 102명입니다. 이 102명이 마침내 프리머스, 정확하게는 플리마우스라고 하죠. 플리마우스. 그 미국의 동부 연안에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을 했더니 이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좀 더 아래쪽에 플로리다 쪽에 도착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 위쪽에는 춥죠. 겨울이 있죠. 난방도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 전기가 있어서 히트 하나 들고 가면 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도 없죠. 병원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서운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그 겨울을 지나면서 또 인디안들의 습격과 함께, 그래서 겨울 지나고 나니까 102명이 절반 정도 죽었습니다. 절반 정도만 남은 거예요. 약 한 50 몇 명. 사랑하는 자식 잃었죠. 부모 잃기도 한 잃은 가정도 있고요. 아내 잃고 남편 잃고.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악몽 같은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 해 봄이 되었을 때에 남자라고는 전부 27명이 남았답니다. 27명. 그 가운데 20세 이상 장정은 2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이를 악물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간의 천신만고 끝에 수확을 마침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감사 예배겠죠. 그 당시에 프리머스 식민지 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이 감사절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감사절을 선포한 거죠. 위대한 하늘 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 완두콩, 땅콩, 호박 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속에는 장난감이 많게 하셨으며 바다에는 생선들로 가득하게 하셨고, 인디안들과 맹수의 위험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순례자들이 이곳에 도착한 지 3년 만인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 여러분 모두는 부인들과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예배당이나 동산에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축복에 대하여 예물을 드리며 감사절을 지킬 것을 나 지사는 선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유래입니다.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초대 1대 대통령 때에 전국에 선포를 하고 이제 공휴일이 되는 거죠. 자, 가족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큰 걸 잃었죠. 추위에 떨면서 굶주리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원망이나 불평에 주저앉지 않고 그 황무지를 개간하여 얻은 콩과 옥수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언문에는 숲속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며 바다에는 생선들로 가득하게 하셨고, 이런 문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풍부하게 거두었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풍부하게 거두었다라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뭐가 그리 풍성하겠습니까? 사냥감, 생선, 이런 것들은요, 자신들이 오기 전부터 이미 있어 온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좋은 일 생겼다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원망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드린 그들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죠. 이 하박국은요, 기원전 7세기, 주전 7세기의 선지자입니다. 본문은 하박국서의 끝부분이면서 핵심적인 결론 부분입니다. 선지자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죠.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묵시를 받고 큰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지고 녹아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온 몸이 공포에 질려 흔들리고 떨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회생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을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주전 586년에 결국 멸망시키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근이 들어서 또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거 다 부족해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열매와 곡식과 짐승들을 바벨론에게 몽땅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결국 나라는 망하고요, 왕은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죠. 백성들은 학살당하고 그나마 남은 백성들, 똑똑하고 신분 높고 그 다음에 기술 있고 이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18절 말씀 펴놓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현실적인 환경은 엉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 최후의 보루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의 침공과 기근으로 황폐화된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이 믿음, 이 감사의 마음, 이게 진짜 감사죠. 이게 진짜 감사죠. 풍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다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은 죽었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가 자유 자체도 빼앗겨버렸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고 하나님도 말씀해 오셨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 나라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곡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모 형제도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뭡니까? 하박국의 가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올 한 해의 수확이 어떠했습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신 분도 있겠지만 흉작인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의 상황과 하박국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감사절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충족되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서 감사하는 날은 어쩌면 욕심의 크기가 한계가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불만족합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니까 이전에 감사할 것, 감사 아닌 것, 감사 자체를 생각 안 했던 아주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가 여겨졌습니까? 초기에, 코로나 초기에 무심하게 지냈던 평범한 생활들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죠? 아무나 만나고, 어디서는 밥 먹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그렇게 감사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그 또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무덤덤해집니다. 자, 이걸 거꾸로 말하면 언제나 감사할 거리는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눈에 크게 보이지만 감사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국내 경제도 신뢰의 하락으로 곳곳에서 불안한 소식이 막 들려오죠, 요즘. 그럴지라도, 그래도요, 마트에 가면 그래도 우리는 값은 올랐지만 먹을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아프면 쉽게 값싸게 치료받고요, 우리는 여전히 안정된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긴 해도. 유럽에는 연료의 부족으로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죠.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700만 가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추워지는 날씨에. 여전히 아프리카 곳곳에 하루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좀 아파도 감사하고, 하던 일이 실패해도 감사하고,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루하고 따분한 생활, 이거는 엄청난 감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독일의 한 중년 기독교인이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혀암이죠, 혀암. 설암 때문에 혀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옆에 간호사들과 가족들이 아주 숙연하게 서 있습니다. 환자의 눈에서 두 줄기의 눈물이 흐르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3번.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올 한 해 눈에 보이는 열매에 비례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을 회수하여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잡아보려고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리 높이고 있죠. 그로 인해서 대출받아 살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그것도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서 모든 원자재가 다 올랐습니다. 운송비 올랐죠. 유통비 올랐죠. 그러니 식당의 음식값도 오르죠. 주중에 연료를 다 채워 넣는데 우리 253리터 실내 등유를 넣습니다. 금년 한 해만 이렇게 할 거예요. 내년에는 밑에 보일러 깔 겁니다. 바닥. 금년 한 해는 좀 시끄러워도 이렇게 온풍기 한 해만 더 견뎌 주십시오. 253리터 넣었더니, 그러니까 리터당 코로나 이전에 800원이었거든요. 800원, 850원. 등유, 실내 등유. 지금 싼 데가 1,600원이더라고요. 휘발유보다 좀 더 비쌉니다. 휘발유 싼 것보다가 더 비쌉니다. 등유가. 그러니까 40만 원 좀 넘더라고요. 253리터 넣으니까. 빈통까지 다 채워놨죠. 자,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 덕분에 하나님 말씀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면, 그렇다면 그건 풍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하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궁극적인 감사예요. 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최후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 귀한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의 날마다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못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생활 속에서 감사를 다짐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